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먼저 주에 이어서 룻기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서에 언급되는 주인공들이 있죠. 그 첫 번째는 남편 되는 것 같은 그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아내였던 나오미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성이 있고, 그런 반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요, 어찌 보면은 명문신앙의 가족에서 자라 그 바탕 위에서 결혼한 것 같은 그런 부부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성경은요,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그 남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고 여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애들은 그 용맹스러운 것 같은 그런 유다 지파의 에브랏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에브랏 혈통에 속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역대상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에브랏은요 갈렙의 세 번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조강지차였던 것 같은 그런 아수바가 죽고 세 번째 여인 에브랏과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아내를 통하여 홀을 낳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의 1세대로서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 같은 그런 두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하고요 갈렙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항상 모세 뒤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모세가 이 두 사람 때문에 큰 것 같은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우물쭈물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모세를 바다로 떼밀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홍해 물을 밟자 홍해가 쫙 갈라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정도로 누구요? 갈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비록 이인자 어떤 것 같은 역할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무려 3년 반 동안 하면서요 31명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뽑기를 통하여 기업을 나누어 줄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갈렙의 11대 소리였던 것 같은 그런 누구요? 에브라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손이 있었단 말이요. 그 지역에 살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에브라스의 후손이었던 것 같은 그런 엘리멜렉이고 나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성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요. 명문 가정에서 신앙의 문화권에서 자란 것 같은 그런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이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주님, 명문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만큼 뭐냐니까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 명문 가정은 참 신앙 가정은 굉장히 좋은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은 의식이 없이요,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성령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의 형식적 어떤 것 같은 의식적, 가식적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신앙인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뭐죠? 많은 것 같은 목사님들, 자녀들이 교회에서요 골치 아파요.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권사님의 자녀들이 무릎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저 형식적, 인격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 어떤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성령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한마디로 종교적 어떤 것 같은 괴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요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흉측한과 같은 그런 흉년이 다가왔단 말이요. 흉년, 먹거리 때문에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두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멜렉 가장이었던 것 같은 엘리멜렉은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단 말이요. 무거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언약의 약속의 기업의 땅인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를 버리고 먹거리 때문에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누구죠? 롯의 두 딸들이 낳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결단코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말이요. 왜? 출애굽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얼마나
짜릿하게 힘들게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했던지 남보다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뭐냐입니까? 그들이 전락을 했단 말이요. 사악했어요. 그래서 뭐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압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총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 드리는 거는 영원히 금지를 시켰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라고 하는 누구죠? 에서의 후예들은 3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은 그들은 3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것이라, 그렇게 언급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엘리멜렉, 나오미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 둘 다 명문의 신앙의 가정에서요 영향을 받고 살았지만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분인데 흉년이 다가왔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 베들레헴에 이 극심한 것 같은 흉년이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서요 나를 성찰을 하고요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요 성경에서요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엘리멜렉은 가장이었지만은 신중치 못한 것 같은 그런 엎드림의 기도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이 지혜롭게 권면을 했을까요? 우린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언약 백성인데 젖과 꿀이 흐른 것 같은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에게 기업을 줬는데, 여보, 우리 더 기도하자,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자, 회개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두 아들들이 한참 지금 성장할 것 같은 시기에 영양실조 걸리게 되면은 잘할 수가 없어. 빨리 가자. 아내가 뭐잡니까?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 당시의 가부장적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엘리멜렉은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뭐잡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됐단 말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다가온 게 뭐죠? 엘리멜렉이 여러분 어떤 연인지 몰라요. 흑사병이 다가왔는지, 전염병이 다가왔는지, 아니면은 심정지가 다가왔는지, 아니면은 사고사였는지, 그런 것들은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은요 위기의식이 컸단 말이요. 이거 어쩌냐, 어떻게 사느냐, 저 두 아들 어떡하지 그러면서요, 그래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지. 저 아들들에게 좋은 것 같은 그런 반려자를 짝을 지어줘가지고 저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요 모압의 여인 누굽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과 짝을 맺어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말룬이라고 하는 것 같은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끙끙 앓는 소리 몇 번 하더니 사랑하는 것 같은 둘째 아들 기련이라고 하는 것 같은 아들이 아내를 두고요 비명 행사를 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세상에 무슨 놈의 날벼락입니까? 무슨 놈의 날벼락입니까? 나오면은요
너무너무 슬펐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신앙에 어마어마한 것 같은 영향을 받았던지, 여러분, 남편이 죽었으면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가엾고요 불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쁜 것 같은 복된 소식이 다가왔는데, 정통한 것 같은 소식통에 의할 것 같으면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에프라스에서 정통한 것 같은 그런 소식통에 의하여 소문이 다가왔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살피사 돌보시사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 같은 그런 영적 도전을 우리들에게 줄까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고대 근동 당시에 사사시대에 어떤 것 같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은 사사기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비극적 한 가정을요 다뤄주고 있는데, 비극을 노래하지 않아요. 희극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사에 뭐냐입니까? 대반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룻기서 4장에 가보면은 이새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이 족보가 주어진 것이 바로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는 것 같은 예비된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그런가 하면은 사별한과 같은 꽃다운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 같은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의 사이에서 난과 같은 그런 아들이 누구냐? 오벳이고, 오벳이 누구라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를 비롯하여 누구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계보가 됐다고 하는 이 복음 중에 복음,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구절절 이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은 반전의 대역사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사나요? 나라를 보면은요, 지금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났어요. 어디에 기댈 만한 데가 없어요. 안보도 다 무너지고요. 경제도 폭망이고, 주가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저 시시때때로 무염 어떤 것 같은 그런 신호, 이런 것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요 마흔 몇 번 벌써 다가왔단 말이요. 이게 뭔가 뭐잡니까? 잘못돼도요 너무 잘못된 거요. 너무 잘못된 거요. 여러분 어렵게 정보를 믿고요 뭘 살았습니까? 집을 사지 말고 주식하라. 그게 정부 요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떠들어 제껴가지고 순진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이 주식시장에 지금요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장가도 시집도 못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앞이 캄캄해요. 정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목사도요 엎드려 기도하면은요 너무너무 암울하단 말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헌법적 어떤 삼권 분립의 소중함과 같은 그런 우리 조상들이 뭐잡니까? 헌신하고요 희생을 해서요 피해 어떤 것 같은 대가를 가지고 일궈낸 것 같은 그런 좋은 것 같은 그런 세상, 이런 것들이요 점점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요. 중공의 어둠의 그림자, 그리고 총통제의 어둠의 그림자, 그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 여러분 죄송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다니던 것 같은 그런 직장이 있으면 그만두지 말아요. 제발 부탁이요. 아니 꺾고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내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어디 이민 가려고 그러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벌써 1,400명이나 돈 많은 것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금 떠났다고 하는데 그들의 죄가 없어요. 그들이 뭐잡니까?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민족을 지켜야 된단 말이요. 기독자에게는 국경은 없지만은 기독자에게는요 조국이 있단 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위함이 누구냐,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극심한 것 같은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교훈이 뭘까?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정보를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기구한과 같은 그런 운명의 회오리 바람에 슬피 울던 것 같은 누구요? 모압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과 사별, 그 다음에 두 아들과의 사별, 그 다음에 자기도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청산과부로 만들었다고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을 치면서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죄때문인 것 같이 느끼고 살던 것 같은 그런 한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이 아닙니까? 오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어찌 보면은 이 모압 지방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 같은 그런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의 늪으로 출애굽하는 것 같은 그런 광야 요정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사돈의 팔촌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뭔가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잔인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은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단 말이요. 너희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낙인을 찍혔단 말이요. 그들은. 그런데 그런 땅에 바로 언약 백성인 나오미가 얼마나 한을 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기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도대체 죽고 난 다음에 뭔 소용이 있다고?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어서 가야지. 그래서 뭐냐니까 신중지 못하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런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크고 작은 것 같은 개인의 위기, 생활의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부부간의 어떤 것 같은 위기, 생존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크고 작을 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러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도의 어떤 것 같은 차이는 있지만은 다 그런 것들을 겪는다는 거야. 그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이 흉년이 다가온 것 같은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나를 깨어지게 하고 꺾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가 무너진 것 같은 부분들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흉측간과 같은 흉년을 극복을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극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야 됩니까? 이민을 가야 됩니까? 이걸요 여쭤봐야 되지 않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요, 거기에 어떤 것 같은 올바른 것 같은 결단, 그게 중요하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요? 기쁜 소식이래요. 이게 뭐요? 학수고대했던 것 같은 그런 복음이란 말이요.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그치고 야훼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물고 천국을 여부러 얻은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리고 구보 살피시사,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요? 그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도와줄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도와줄 거야? 예, 물론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 형제들이 도와줄 거야? 자매들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혈연들이 도와줄 거야?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 도와줄 거야? 교회가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어찌 보면은요, 그게 무리한 것 같은 생각은 아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요, 다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은요, 결국은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는데 그 돌보심의 은혜가 뭐냐? 그들에게 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전 7시에 명성교회 설교를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으면은 아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같은 내용을 알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왕의 남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영화가 과거에 상영이 돼가지고 얼마나 인기를 많이 끌었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은 단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11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죠? 숙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네? 수양대군이 우애하는 척 하면서 그 단종에 붙인 왕이 돌아가자마자 결국은 단종을 폐위를 시키고 귀향을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영월에 가가지고 뭘 합니까? 거기에서 사형을 받고 그 다음에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물에 둥둥 떠내려가게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신을요, 누구도 거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두는 사람이 왕의 어떤 것 같은 의뢰를 받고요, 일했던 것 같은 신하들도 누구도 그를 돕질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일가친척 아니요. 일가친척도 어찌 보면은요, 역적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 수양대군의 위세 때문에요, 자칫 불독이 들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들도 못 도왔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 형제들도 도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에 살던 것 같은 여몽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걷어가지고 그 묘지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냐입니까? 왕의 남자요, 왕의 남자. 제가 그 내용을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느냐?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다 허사로다. 주님께서요,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야지 헛발질이 되지 않지. 사람은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단 말이에요. 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여러분들이 자식도 그렇고요, 헛발질하지 말아요. 남편도 사랑의 대상이고 아내도 사랑의 대상이래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자식들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병들고 돈 떨어져 보세요. 자식들도 지겨워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아니면은 부고한단 말이요, 힘들어한단 말이요. 장시간에요, 효성스러운 것 같은 자녀는 그림의 떡이요. 옛날에는 그걸 숙명으로 여기고요, 효성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아니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할 수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나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 서글픈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모압 땅에서 복음에 복된 것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을 살피시고 언약 백성들을 보살펴줬다. 그것이 바로 풍족한 것 같은 먹거리인 것 같은 양식으로 현실적 어떤 것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미애 집사님 다음 달에 해산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 마비가 와가지고요, 그걸 풀려고 하는데 허리가 굽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러도요 소용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아버지를 뭐잡니까? 와서 좀 요하나와 함께 잠깐이라도 좀 놀아달라고. 그래, 내가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은 그래, 잠깐이라도 요하나를 봐줘야지. 그래가지고 어제 물놀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형제들도 자매들도 혈연들도 부모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신 앞에서는요 단독자야, 단독자. 그걸 빨리 터득하세요. 그리고 허무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내 살 길이다, 이걸 뭐냐니까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뭐냐니까 위로자가 되고요, 격려자가 되고, 용기를 주고요,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요. 이걸 지금요 기구한 것 같은 운명의 회오리 바람에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뭐냐니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요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두 며느리가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내용이 뭐요? 나는 여기에서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것 같은 신앙의 명문과 같은 가정도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실수가 있었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병들고, 그런가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에 너부러 빠지고 불행해지고, 그런가 보면 나락으로 떨어져. 여러분,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패가망신으로 저들의 인생사에 다가왔는데, 나오미의 인생사에 그런 먹장구름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늦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가부장적 제도라 할지라도 남편을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나이다. 그러질 못했나이다. 어떻게 언약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먹고 사는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정립을 하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피할 길을 내서 너희는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주어질 텐데, 그걸 망각을 하고 세상 천지에 영적 어떤 것 같은 자존심도 없이 먹거리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지긋지긋해하는 모압의 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오려고 했던 것들을 만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좌우자득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내 때문이고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내 때문입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한을 하면서요 눈물로 자책을 하면서 회개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공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같은 것 같은 여성으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동양에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인네들이 얼마나 한이 많았던지, 그저 죽었다고 하면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남자 귀신은 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여자 귀신이에요. 아니, 여자 귀신, 남자 귀신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한의 문화가, 그러니까 여인들의 한이 모여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여인의 한은 아들 못난 것도 며느리 탓, 아내 탓, 그리고 남편이 잘 되고 융성한 것, 이런 거는 다 남편 탓이고, 잘못된 것 같은, 불운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탓이냐면은 여인의 탓이었단 말이요. 여인의 탓. 그래도 뭐냐니까 위대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 그러니까 6.25 어떤 것 같은, 이후에 어떤 것 같은 세대들 부모들은요 위대했단 말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어른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려고요 한을 품고 참았단 말이요. 극복을 했단 말이요. 가정을 지키고 뭐냐냐.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 한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한을 너무 품고 있지 말아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어떤 것 같은 사정을 다 잘 아신다, 굽어 살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요. 왜? 자꾸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요 미워지고요, 상대가 미워지고 원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요 분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귀신 들린단 말이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여러분, 저도요 큰 교회를 목회를 했던 사람이요, 잘 나갔던 사람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후임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가가지고 8년간 목회를 했고, 그리고 맨 땅에 헤딩을 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교인이 많을 때나 교인이 떠나갈 때나 상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외골수적 어떤 것 같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다가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되던 것들이 이제 세들다운이 돼가 정착이 돼가지고요 교인들이 다 이쪽 저쪽으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는요 이 목사에게는 가슴에 피수를 꼽아준 거예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요 그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저는 기 안 죽어요. 5,000명, 10,000명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들 앞에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나도 한번 강단에 세워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놈의 자식은 좀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지?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밝혀진 것이 그게 뭔지 알아요? 아, 저놈의 아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연세대에서 PhD 학위를 받고 대학교에 교수하는 것 같은 그런 아내가 교수라며 그 다음서부터는요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참 이거 욕이 나오려고 해요. 욕을. 그래서 자기 교회 강단에서 와가지고 설교해 주면은 3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난 안 가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여의도에서 다 큰 목 깼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여러분 부부 위기가 다가와가지고 저하고 장기간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사이가 좋고 지금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은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거기까지야. 나는 구질구질한 것 같은 목회는 안 한다. 왜? 주님이 구질구질한 것 같은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좋으신 것 같은 하나님이냔 말이요. 비극도 뭐냐니까 얼마든지 역전의 명수가 돼서요 반전을 시키는 이런 놀라운 것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것 같은 분이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의 어떤 것 같은 흥망성쇠,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생사화복, 그걸 주장하시는 것 같은 분이 누구냐? 절대 주권자,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과 독생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여러분, 회개가 뭐가 회개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압 땅에 설령 실수를 해가지고 내려가서 비참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좋아졌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요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소식을 듣게 됐고 그런가 하면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거 멋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이요. 멋있는 말. 지체하지 않았어요. 우물쭈물대지 않았단 말이요. 복된 소식을 듣고요. 결단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요. 뭐요? 돌이켰단 말이요. 어디서? 모압에. 여러분 그 땅을 박차고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결심을 하고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애틋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그동안 고마웠다 감사했다 네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너희들이 위로를 해줬고 곁에 있어줬고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아들 둘이 너희들 곁을 떠났어도 너희들이 모압 땅으로 네 친정집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된 것인지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옆에서 조력을 해주지 않았니?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므로 네 친정으로 어머니 집으로 가거라. 어머니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낯짝으로 베들레헴에 에브라스에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그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은요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무너무 인생사가요 굴곡과 기복이 많아가지고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두 며느리가 가려고 하는 것도 잡아놔야 되는데 자기 욕심만 부리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런 어떤과 같은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나중에 성경에 봐요.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이 올라왔지만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베들레헴의 유력자 누구요? 보아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거슬려 하지 않아요. 축복을 합니다.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요즘 시어머니들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아들을 사랑합니까? 좋아요. 함부로 너무 뭐잡니까? 며느리를 구박하지 말아요. 그래봤자 그 아들에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간섭하지 말아요. 네? 근데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한마디씩 톡톡 던지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며느라, 우리 아들이 이 얼굴이 다 죽게 됐네. 이런 얘기 하면은요, 이 며느리가 뭔 얘기 하는지 알아요? 아니, 네 아들은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어? 네 아들 스스로 먹으라 그래. 나도 직장 생활하고 있어. 나도 힘들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거 다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돼요, 오히려. 그리고 연락도 없이요, 갑자기 뭐잡니까? 쳐들어가지 말아요. 그 위하는 게 아니요. 거리를 둬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뭐잡니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아들 박살내요. 요즘은 이혼하려고 달려드는 게 누군지 알아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의 권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는 우리 두 분의 사위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내 때 좀 태어나지. 내 때는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황제와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왜? 너무 불쌍해요. 왜? 여러분, 직장생활 얼마나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하고 메스껍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요, 또 애들 또 놀이 가가지고 놀아주고 어떨 때는 코피도 터지고요. 그래도 그 코피 터졌다는 얘기를 마누라한테 못해요. 왜? 힘들면 실상은요, 누가 더 힘드냐면 마누라가 더 힘들어요. 여자가 더 힘들단 말이요. 내가 겪어봤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돌아오는 길이 회개의 길이고 살 길이다. 이런 모습.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9절에 보세요. 야훼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정말 멋있잖아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주님이 선대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이게 뭔 얘기죠? 오르마야, 루사,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도 너희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창해. 하지만 너희들은 내 며느리가 아니야. 딸이야, 딸. 여러분, 며느리를 보지 않고 딸로 봤단 말이요. 딸로. 이게 중요한 거요. 그런 딸을 바라보면요,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요. 엄마는
근데 그런 마음을 나오미가 가졌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네 엄달이 구말리 같은데 청산과부로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해 주실 거다. 복을 줄 것이다. 이러므로 네 어떤 것 같은 어디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좋은 것 같은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걸 뭐냐입니까? 축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요. 그러면서요, 그들을 마지막 포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합니다. 너무 고마웠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너희들이 선대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 심성이 얼마나 아름다웠니? 죽은 사람도 위로를 했고 산 나도 역시 너희들에게 큰 것 같은 위안이 됐단다.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이 뭐잡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내 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억장이 무너지지만은 저들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리고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주고 긍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피드백을 줄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네 번째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 같은 반응. 오늘 9절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르바바, 그런가 하면은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함 여인 아닙니까? 며느리 아닙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반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머님과 마지막 인사라니. 그러면서요, 그렇게 착한 것 같은 그런 효성스러운 것 같은 그런 며느리들이 뭐라고 거부를 하는지 압니까? 오늘 성경을 봐요. 10절 말씀에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크로스 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 악랄한 것 같은 신을 섬겼던 것 같은 그런 문화권에서 성장했던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시어머니에게 그 인격과 신앙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오. 정말 신앙에 고매한 것 같은 인격자구나. 신앙인들이 저래야 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 어머니가 믿는 것 같은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도 저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저들의 영혼이 거듭난 거요, 구원받은 거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뭔 얘기요? 그 시어머니에게 신앙에 뭐잡니까? 인격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하고 싶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종교적 괴물되지 말아요. 냄새가 너무 나요. 이 담임 목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신앙인이 맞아? 신앙인이 아니야. 시퍼렇게 주님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것 같은 인격적 어떤 것 같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종교적 괴물이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사사건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것 같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적 괴물이 됐단 말이요.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현존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선한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에 좋은 것 같은 문화권에 성장한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다.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두루두루 살피시고 먹거리를 일용할 것 같은 양식을 주시는 것 같은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것 같은 회개다. 진정한 회개. 내려갔던 것, 실패했던 그 길을요, 이제는 뭐합니까? 과감하게요, 미련을 두지 않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살 길이란 말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든요, 이사를 가든 신중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엘리멜렉과 같은 신중치 못한 것 같은 그런 결단 가지고 살면은요, 아작이 나요, 아작이. 기도하라는 말이요. 기도, 응답을 받으라는 말이요. 응답.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올라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신앙도 모두가 다 잃고요, 폐가 망신한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이 목사는요, 얼마나 슬픈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그들이 뭐답니까? 어디 가든요, 잘 살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게 주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냔 말이요. 그런 어떤 것 같은 암울한 것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요, 억장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좋은 것 같은 그런 시어머니, 신앙의 어떤 것 같은 향기,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시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르바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도,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도 여러분 결국 엄마의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